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게 되죠. 특수부병, 마병 다 합쳐서 600명 정도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그 외에 셀 수 없는 군인들을 데리고 추격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팡이를 바다 위로 뻗게 했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그 주님의 천사가 뒤로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갔고 그 구름 기둥이 앞에는 광명, 뒤에는 흑암. 똑같은 구름 기둥이었지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무사히 안전히 건넜을 때 건너고 나서 애굽 군인들이 또 들어오게 되죠. 바다로. 들어와서 가운데로 왔을 때 다 덮쳐서 멸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홍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붉은 바다라는 뜻인데 적조현상이라고 하죠. 플랑크톤이 많을 때 그때 그 시기 잠깐 이렇게 빨갛게 변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홍해를 봤지만 홍해가 참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바다인데 가끔씩 이렇게 빨갛게 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약 성경의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홍해를 지나간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구원받은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서부터 BC 1500년에서부터 그 이후 지금의 세대까지 지금 3000년이 넘는 그런 3500년이 가까워지는 그러한 세대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처럼 옮겨졌죠. 그것은 거기에는 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사단이 계속 끌어당기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건너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진 것이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처럼 우리는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와서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기도 해요. 건너오자마자 그들은 춤추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렇게 했겠죠. 이 감격적인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난 걸 봤을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롭고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면서 축제가 벌어졌는데 이 감격적인 사건 앞에서 지금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속고
탬버린이죠. 탬버린을 가지고 흔들면서 찬양을 하니까 여인들이 따라서 찬양을 합니다. 이 감격적인 순간이 지나자마자 16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3일을 갔어요. 그 축제를 버리고. 3일을 갔는데 물을 못 만났어요. 마실 물을. 광야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근데 목이 마른 상황에서 정말 은혜로 물을 만났어요. 아마 오아시스겠죠. 멀리서 보니까 저쪽에 뭐 물 같은 게 보이고 가까이 가니까 웅덩이고 물이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그 물 웅덩이를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마라라는 뜻은 그냥 쉽게 그냥 쓰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bitterness. 쓴 물을 만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를 때 정말 필요한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가까이 가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 왜 이런 물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셨을까? 주시려면 제대로 주시면 되는데 왜 쓰지도 못하는 것을 주셨을까? 손에 있는데 손에 없어요. 가까이 있는데 멀리 있어요. 잡을 것 같은데 잡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응답이라고 온 거예요. 이때에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라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사람들이 급한 성격으로 곧바로 마라라고 졌어요. 아, 비료하다. 아,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쓸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잘 나가다가도 안 될까? 찬양이 변해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됐는데 다시 기쁨이 변해서 슬픔이 됐어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슬픔이 변해서 찬양이 될 때도 있는데 찬양이 변해서 슬픔이 되고 스윗한 게 변해서 비료가 되고 비터네스가 되고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이 사람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룻기죠. 나옴이라는 여자가 남편과 아들들과 모압에 가서 거했는데 모압은 지금의 한 요르단 정도, 요르단 정도 됩니다. 요르단, 암몬, 모압 다 똑같은 한 형제 나라인데 그리로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이사했어요. 남편도 죽고 10년이 지나서 아들도 죽고 며느리 하나가 시어머니와 같이 가겠다고 나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시어머니는 나의 시어머니고 계속해서 나는 같이 있을 거라고 붙들었어요. 그런데 나오미의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나오미를 닮진 않았어요. 영향을 받진 않았어요. 나오미가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를 알아봤어요. 그 당시는 동네도 좁고 하니까 알아봤겠죠. 나오미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동네에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랬죠. 나오미의 뜻은 기쁨, 사랑스러움,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를 비로라고 불러라. 비로네스라고 불러라. 나는 풍족하게 나갔다가 전능자가 나를 괴롭혀서 이 지경에 돼서 돌아왔다. 그런데 며느리가 같이 옆에 있는데 그 며느리는 달랐어요. 며느리는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도와주면서 부축해왔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그리고 그 시어머니와 함께 시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랬는데 소망을 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만난 분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부자여서 유명한 게 아니고 보아스를 구약에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를 쓰기 위함이에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았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인 다윗의 조상,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죠. 어떻게 나오미와 다릅니까? 마라라고 쉽게 이름 붙이지 않은 거죠. 지금 내 상황은 마라인데 나를 마라라고 부르지 마라. 이런 거예요. 나는 아직 마라가 아니야. 나는 내 하나님이 있고 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고 싶다. 그런 메시지를 누시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룻의 공통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쓴물을 만났을 때 쉽게 마라라고 불렀어요. 자기 인생은 마라 같다 그랬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룻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조각 하나를 주어서 던져라. 그래서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그들의 순종한 대로 된 거예요. 룻의 믿음대로 그냥 소망적인 일이 일어났죠. 그 많은 일꾼들 중에 어떻게 보아스의 눈에 룻이 띄었을까요? 종들도 눈에 안 띌 그런 부자인데 어떻게 그냥 이삭을 주스러 온 여인 하나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갔을까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있는데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통역이 안 되죠? 저를 계속 바라보고 있네요. 통역해 드려야 돼요. 나중에 끝나고 해주세요, 그러면. 예. 자, 다 많이 놓쳤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은 믿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 시작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없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는 무엇입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존재한 것을 통해서 바꾸시는 하나님. 근데 가졌을 때, 내가 어떤 걸 가졌을 때는 이상하게 주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오히려 없었을 때보다 더 신뢰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건 못 하시겠다. 이건 하겠다. 이건 도저히 변할 수가 없다. 변하는 게 믿어지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변하는 게 믿어지는 게 더 어렵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비하합니다. 나오미처럼.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자신들을 비하해요. 원망과 자기 비하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존중합니다. 자기도 존중하니까 타인도 존중하겠죠. 자녀도 존중하겠죠. 소망이 보이겠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분들은 자기도 존중하고 타인도 존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까지 우리는 믿고 있는가? 하늘이 있는데 하늘은 비행기만 다니는 하늘이고 달과 해와 별만 보관해 두는 하늘입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늘이 하늘에서 떡도 내리고 빵도 내릴 수 있는, 만나도 내릴 수 있는 하늘이에요. 바다는요? 바다는 배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바다가 갈라져서 배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도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아시스의 이 물이 마실 수 없었는데 바꿔놓잖아요. 쓴물을 비련에스를 스윗하게 바꿔놓잖아요. 마실 수 있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분명히 내가 잡을 수 있는데 못 잡는 건 무엇입니까? 있긴 있는데 아무 곳에도 쓸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때 여러분 뭐라고 이름 부릅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정의합니까?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바라봅니까? 어떤 시각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너는 이 마라를 어떻게 보느냐? 이 마라가 아니죠. 이 물을 어떻게 보느냐? 이 쓴 물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바다를 배만 다니는 곳이 아니라 사람도 다니게 할 수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걸로 믿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볼까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마라라고 이름을 성급하게 짓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그 슬픔이 변해서 모세를 원망하죠. 그랬는데 모세는 달랐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님을 따랐는데 몇 번 부르짖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몇 번 부르짖은 것 같아요? 총 3번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 민수기와 출애굽기는 광야를 걸어간 것을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보충하면서 보완하면서 적어놨어요. 쌍둥이 같아요. 민수기와 출애굽기는. 근데 다 뒤져도 3번인데 40년 동안 3번 함께 부르짖었는데 그 한 번은 원망하느라고 부르짖었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가나안에 우리 못 들어갔다, 다 죽었다 그렇게 부르짖었고 두 번 중에 한 번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왕이 바뀌어서 요셉이 알지 못하는 왕이 바뀌어서 괴롭히니까 부르짖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부르짖은 것은 바로가 쫓아올 때 한 번 부르짖었어요. 우리 애굽에서 가만 놔두지 왜 빼왔냐고 하면서도 부르짖기는 부르짖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원망하고 투덜거리면서도 부르짖었어요. 그게 다예요. 그런데 모세는 계속 부르짖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라가 하나님이 주신 걸로 바꾸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려면 한두 번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다시 또 나오죠, 이 말씀이. 내 평생에 하나님께 나는 몇 번 기도했나? 나는 살면서 하나님께 몇 번 기도하고 사는가? 몇 번 성경 읽고 사는가? 평생에 한 번 성경 정독하고 사는가? 아니면 내 인생에 딱 어려운 적이 2번 있었는데 2번 부르짖고 사는가? 라는 종류의 사람들이 계시고 평생을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었던 사람, 위기가 올 때마다 마라를 만날 때마다 무릎 꿇었던 사람, 모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세만 말고 또 한 3분 더 있습니다. 성경에 두드러지는 사람. 출애굽기, 민수기에 누굴까요? 아론. 그 다음 여호수아, 갈렙.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쨌든 모세가 부르짖어가지고 항상 물이 나오고 백성들이 원망했어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다 살았으니까 다 잘 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의 차이가 있죠. 그게 뭘까요?
갈렙을 예로 들면 85세가 되었는데 갈렙이 40년 전에 받았던 45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응답.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줄 것이다. 너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모세가 얘기했는데 45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군인 중에 둘만 들어갔어요. 그때 85세 된 할아버지가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저 산지를,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세요. 헤브론 땅은 비옥한 땅입니다.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지금 늙었지만 광야에서 있을 때나 지금이나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나 똑같습니다. 내 힘이. 내가 가서 아직 다 점령되지 않았지만 저 땅에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테니까 저 땅을 주세요.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안에는 꿈이 있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 안에는 마라 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 내면에서 그냥 꿈이 꾸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물줄기가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 영혼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려운데도 내면에 기쁨이 있죠. 소망이 생겨요. 여호수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고요. 아론도 모세와 함께 계속 꿈꾸면서 소망 가운데 살다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살면서 단 2번 부르짖었던,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사람들의 생애는 원망, 불평, 그리고 절망, 부정적이 되는 것, 그런 모습으로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변화에 찬양이 되고 원망이 변화에 기쁨이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슬픔, 좌절, 원망, 불평 하면서 세월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었어요. 다 같이. 많이 죽었어요. 그냥 자연사도 하고 징계받아서도 죽고. 너무 슬프잖아요? 이왕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귀의 소굴에서, 세상에서, 죄악에서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려고 그들을 빼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행복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너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너희가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기뻐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까? 그런데 두 종류의 삶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똑같은 광야를 걸었는데 모세의 광야와 이스라엘의 광야는 달랐죠. 똑같은 가나안을 살았는데 풍요로울 때도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런 사람들의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은 달랐어요. 여러분은 어떤 광야를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가나안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 기도합니까? 기도하는데 중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안 변하는 거죠. 가지고 있는데 이게 빨리 변해졌으면 좋겠는데, 풀렸으면 좋겠는데, 내게 됐으면 좋겠는데 안 변하죠. 그래서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는 내 기도를 믿는다. 나는 내 설교를 믿는다. 설교해봤자예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죠. 기도해봤자예요. 어차피 이건 안 될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 시도해봤자예요. 안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건 하게 되죠.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을 믿는가?
나는 내가 주고 있는 사랑을 믿는가? 나는 내 기도를 믿는가? 나는 내 설교를 믿는가? 여러분, 몇 번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이 정하면 좋겠어요. 몇 번 기도해야 될지. 평생에. 하루에 한 번씩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다시 또 얘기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마라가 비로네스가 스윗으로 바뀝니다. 두 번째 무엇을 해야 하나? 내 손에 있는데 쓴물일 때, 주님이 주셨는데 쓴물일 때 무엇을 해야 하나? 모세는 이름 붙이느라고, 슬픈 이름 붙이느라고 시간 허비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었어요. 두 번째, 나무 조각 하나를 잡고 던지기. 잡고 던지기. 여러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물을 만났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못 마셔요, 서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무 조각 하나, 그 조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무 조각. The piece of the tree. 그래서 그 하나님 지시한 그 추리를, 피스를 잡아가지고 던지라는 거죠. 근데 얼마나 황당하고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장소에 있다면 할 수 있었을까요?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 눈치가 보일 것 같아요.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특히 모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데 모세가 아주 태연하게 자연스럽게 들어서 던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왜 했을까요? 모세와 나무는 사연이 되게 많잖아요.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키울 때 가시떨기 나무를 만났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쓸모없는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안 타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벗었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사명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서 구해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 나무떨기 나무 아래잖아요. 나무예요. 그것도 쓸모없는 나무. 아무짝에 쓸 수 없는 나무였습니다. 지팡이는 어떻습니까? 지팡이도 쓸 수가 없었어요. 지팡이 다 그냥 오래된 지팡이, 낡아 빠진 지팡이 하나인데 그 지팡이로 바다 위에 뻗으면 바다가 갈라지고, 하늘을 뻗으면 하늘에서 먼지가 이가 되고, 바다를 치면 바다가 피가 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 그게 나무예요. 근데 또 나무를 지불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보고 경험했다면 집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집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집죠.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데 능력이 있으니까 한번 집어보자. 그리고 던져보자. 그리고 집어서 던졌더니 물이 변합니다. 이 나무 또 하나 초라한 나무가 신약에 있죠. 그 나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조각입니다. 십자가 조각.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십자가 조각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이방인들은 부끄러워하나 우리에게는 자랑이 된다. 자랑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데, 그 볼품없는 십자가의 파편 조각에 불과한 그 나무 조각이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우리의 생애를 뒤집어 놓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믿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The boundless riches of Christ 그랬어요. boundless. 바운드가 없다는 거예요. 경계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경계가 없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심장이 벅찬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에 지금 받고 있는 축복, 앞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많은 그 부유함,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바운드가 없다. 경계가 없다. 경계가 없는 그 축복을 어디에 담고 있냐면 십자가 조각에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그 boundless riches of Christ, 그 부유함, 그 경계가 없는 부유함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 주면 다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준 사람이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의 만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사랑한 내 자녀들의 앞으로의 인생이 십자가를 붙든 그 나무 조각을 붙든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마라의 물이 변했을 때 놀라웠게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부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번 세어보면 상상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이모님이 여기 오셨는데 그 이모님이 제가 여기 처음에 한국에서 30년 전인가요? 그때 목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목회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냥 힘든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 저희 사모님의 이모님이신데 저희 교회 가끔씩 오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저희 집에 아주 부랴부랴 오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얘기를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무슨 얘기인데요? 그랬더니 꿈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온 세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거기에 함께 이렇게 붙들고 같이 가고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 속으로 그때 조금 제가 비웃은 게 아니라 제가 조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지금 그런 생각은 나한테는 그냥 사치 같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게 제 비전이었어요. 비전. 그리고 외국은 나간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고요. 그런데 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신실한 전도사, 여자 전도사님인데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나는데 목사님은 세계 지도가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세계 지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 책에 나왔던 세계 지도. 근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한국 땅을 떠나고 그리고 온 세계를 신방하고 있어요, 지금. 온 세계에 하나님의 제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왜 한국에 다시 부르셨는지도
기대가 돼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해서 너무 심장이 벅차죠.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몽골에도 있고, 또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사우스다코타에 가서 그 아이들을 섬겼는데, 사우스다코타 아이들 참 중독자의 자녀들이잖아요. 문을 열면 마약 냄새와 술 냄새가 동시에 납니다. 아이들 데리러 가면. 그 아이들 차에 태워서 오면 상상이 됩니까? 미국에서 밥을 못 먹는다는 게. 밥을 못 먹어서 다 배고파해요. 아침에 토스트를 만들어서 주고 우유를 주고, 어떤 애는 밤새 못 자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있어요. 얼마나 괴롭힘 당했는지. 중독자들의 특징이 저녁에도 한다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약을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사랑했는데, 올해 몇 년째입니까? 15년째입니까? 16년째 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이렇게 큰 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비디오에 보니까. 걔들이 우리가 만났던 5살, 6살 때 만났던 아이들이 스태프가 돼서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면 그럽니다. I remember you 그래요. I know you 그래요. 만나면. 눈물 나오죠.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죠. 그들은 그 어린 나이에 상상할 수 없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는 스토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 보는 앞에 총 맞아 죽고, 연방경찰과 인디언 경찰은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학교도 분리되어 있어요, 지금도. 근데 경찰들이 마약을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마약을 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 가서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남미에 가서 사랑을 주고, 뉴욕 거리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보기만 해도 눈물 나요.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 경계가 없는 예수의 축복,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어떻게 누릴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The Blessing이라는 찬양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의 자녀의 Generation after Generation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고, 너를 bless하겠고, 너의 자녀를,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뭡니까? 네 자녀가 나를 믿을 때, 네 자녀가 나를 사랑할 때, 네 자녀가 너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존중할 때, 나 안에 있을 때,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줄까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체험시킬까요? 이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던져야 됩니다. 하나는 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또 하나는 그 십자가를 던져야 되죠. 던지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아를 놓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놓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서 다시 놓지 않으면, 주님께 다시 던져드리지 않으면, 면류관을 던져주지 않으면 내 안에 야망과 함께 십자가가 부패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욕망과 욕심과 정욕의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죠. 예수님 너무 잘 믿는데 붙들고 나만 축복해 주십시오. 나만 복 주십시오. 나는 나누기 싫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루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던지는 게 뭡니까? 던지는 게.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의 결과를 얻었을 때 그 결과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내 힘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것, 너희가 받기를 원하느냐?
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후히 누르고 넘치게 밟아서 채워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려질 것이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헤아려지는 게 뭡니까? measured. You will be measured 그럽니다. 네가 헤아려서 되어서 준 만큼 나는 너에게 그만큼 되어서 다시 되돌려 줄 것이다. 내가 더 많이 됐더라면, 더 많이 measure했더라면, 더 주려고 했더라면 더 줄 건데 여기서 그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푼 그 많은 은혜들이 던져서 놔야 돼요. 네가 떡을 물에 던지라. 수일 후에 다시 건지리라. 무슨 영문도 알 수 없는 이런 말씀이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떡을 물에 던지라. 그러면 다시 내가 건지리라. 아니, 떡을 던졌는데 어떻게 다시 건집니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던지고 네가 베풀고 나누는 모든 것들이 떡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없어져 물고기 밥으로 사라질 것 같지만 나는 다시 그 불가능한 물에서 너의 떡을 되돌려 줄 것이다. 네가 불가능하게 바라보는 그 저수지에서, 그 강가에서 나는 너에게 다시 되돌려 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주를 위해서 던져라, 나눠라, 베풀어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주님이 은혜로 준 것들 뿐이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 여러분 부유하잖아요. 저도 부유합니다. 여러분도 부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합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겠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 하나님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물이 단물로 바뀌고 난 다음에 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 내가 이 물을 바꿔줄게. 마치 무슨 끈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 미끼를 던져주고 이러고 하면 내가 이거 줄게. 그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았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쓴물을 단물로 손에 쥐인 걸 정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은혜로.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내 말을 청종하면서 말씀을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이 은혜가 계속될 것이다. 여호와 라파의 일이 계속 일어날 거야. 여러분과 저는 계속 치유돼야 돼요. 몸도 계속 치유돼야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몸도 약해지죠. 몸도 치유되고 영혼도 치유돼야 됩니다. 정신도 치유돼야 됩니다. 한두 번으로 안 되죠.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근데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너의 영혼에 내 말을 지키고 그 말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살면 나는 너희를 여호와 라파로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나올 때도 하나님 오늘도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해주세요. 사모하면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메리클루스라는 라틴어에서 메디신이 나왔습니다. 메리클루스라는 라틴어가 묵상입니다. 묵상. 여호와를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쥐하러 메리클루스, 묵상하는 자다. 묵상이 뭐라고요? 메리클루스, 메디신이 나왔어요. 약이라는 뜻입니다. 묵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새기고 할 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정신적인 치유, 영적인 치유, 살아남, 몸의 치유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안에서 일어납니다.
미움도 깨져나가고 원망도 깨져나가고 섭섭함도 깨져나가고 좁은 마음도 깨져나가고 사랑으로 치유됩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먼저 또 다가가기도 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 아주 단단한 완악한 마음이 깨져나갑니다. 저는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있는 화분 하나를 묵상했는데 이 화분인데요. 초라하죠, 보기에도. 그래서 이거 갖다 버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는 하도 지저분해져가지고 갖다 버렸고, 이걸 갖다 버리려고 하는데, 버리려고 하니까 물을 안 주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죽어가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보기가. 그래서 버릴 때 버리더라도 일단 살려서 버리자 그래가지고 제가 물을 가지고 와서 물을 주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근데 이게 가까이 가서 이걸 처음 봤어요, 제가. 이 가시같이 보이잖아요, 가시. 그래서 가시를, 이게 어떻게 가시가 여기 있지? 그래서 만져봤어요. 만져봤더니 너무 부드러워요. 처음에 나는 가시인 줄 알았는데 이 가시에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부드럽고 귀엽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 안에 그 법궤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시띠나무예요. 아카시아, 게시아라는 나무 있잖아요. 시띠나무, 아카시아, 가시나무, 사막에 볼품없는 가시떨기나무, 시띠나무 두 개가 있어요. 그걸로 하나님이 가시나무를 다 가시를 벗긴 다음에 금을 입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의 십계명을 간직하는 가장 most high place에 그걸 두게 하셨어요. 전부 가시나무로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저희 내면 안에 가시가 있죠, 가시가. 어떤 부분은 너무 부드러워졌는데 어떤 부분은 아직도 가시가 있죠. 그 가시가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게 하죠. 나도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찌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천지 창조, 자연으로 많이 가십시오. 자연으로. 두 번째 축복은 나무 조각을 잡고 던질 때 나타나는 첫 번째는 치유가 계속 일어나고, 두 번째 축복은 예비된 엘림이 있습니다. 조금 갔더니 70개의 종려나무, 팜트리, 야자수나무가 있고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마음껏 쉴 수 있었어요.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기다리는구나. 어려운 일을 지나면 좋은 일이 있지.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려운 일을 지나면 좋은 일이 있지,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때 두려워지잖아요. 또 어려운 일이 오겠구나. 인생 새옹지마구나.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내가 누렸으니까 또 어려움이 오겠구나.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누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려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들을 가끔 뉴욕에 있을 때 들었어요. 지금 너무 제가 기도할 게 없어요. 너무 완벽해서 내 삶이 다 있어서. 근데 이상하게 두려워요. 왜 두렵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 되고 감사하면 되고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왜 어려움이 오고 좋은 일이 오고 좋은 일이 오고 또 어려움이 이게 아니냐면, 마라는 어려웠지만 바뀌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마라도 바뀌고 광야도 바뀌고 바위를 만난 바위 속에서 물이 나오고, 걸어갈 수 없는 바다를 만나면 그 바다를 돌아서 가서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게 아니라 바다도 그냥 뚫고 나가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려울 때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할 때도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두려움이나 칼이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배부름도 알고 배고픔도 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부요해도 길을 벗어나지 않죠. 타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려울 때나 부요할 때나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건 똑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무 조각 하나로를 순종하고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복음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준 사람은 더 부유케 되고 받은 사람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생이 바뀝니다. 적용을 한번 해보죠. 나무조각 하나로 우리 인생을 바꾸신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삶의 물은 물인데 마라 같은 물은 뭘까요? 손에 있긴 있는데 없는 건 뭘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라고 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